제가 짧은 사진, 영상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잠깐 한번 보실게요.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어린 꼬마 여자애 둘이 뭐하고 있어요? 궁둥이 시끌시끌거리면서 태권도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꼬마 여자애 둘이서 태권도 대결하고 있는 거. 둘이 뭐 친구인지 자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매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자매는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자매는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여튼 간에 친구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꼬마 여자애 둘이서 태권도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겨먹겠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실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린애들이서 서로 저렇게 태권도 하는 모습이 저는 몇 번 봐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정말 이 꼬마의 둘이 서로 정말 이겨먹을 만나고 진짜 죽여을 만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까지 해맑게 웃으면서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싸움 하시는 거? 여기까지 보시고 저는 그런 싸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여러분 사시는 마을에서 아무개떡 둘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보자. 이놈의 옆에 내 머리를 싹 다 뽑아버린다고 그냥. 아이고 누가 겁낼 줄 아냐고. 뽑아봐 어디.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을 할 때 웃으면서 싸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웃으면서 싸우면 더 무서워요. 네, 웃으면서 싸우시는 분이 더 무서워. 우리가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이러면서 그런 귀신 본 적은 없는데 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싸우면 오히려 더 무섭다고.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어린애들처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얼마나 그러셨을까 싶어요. 참 기분 상하고 정말 화딱지나고 그래서 그냥 정말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싶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 인자한 은혜롭정으로 앉아는 계시지만 속에는 부해가 나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하실 거 다 알거든요. 제가 요 앞에 그래도 제법 서보니까 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렇게 한 주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상처들 때문에 힘들다 싶은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식 문제, 뭐 집안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들. 또 왼수 같은 그 인간 앞에다 알짱만 걸어도 승질나 죽겠다고 뒷골 땡겨서 쓰러지게 생겼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돈은 없는데 갚아야 될 빚은 왜 그렇게 또 많은지 돈 때문에 힘들고 또 해야 할 일은 겁나게 많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난도 없고 밥 해먹기 귀찮고 엄마 그냥 만사가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요 뿅망치예요. 뿅망치. 진짜 망치는 아니고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나온 건데 뿅망치라는 건데 이렇게 때리면 뿅뿅 소리 난다고 해서 이 뿅망치라고 하는 거 가지고 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서 백날 천날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 드리는 것만 못하겠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애기들처럼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뿅망치로 이거 드리라니까 정말로 이거 뿅망치로 몸빵 오늘 그냥 있는 대로 두들겨서 스트레스 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진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진짜 필요하신 분 끝나고 말씀하세요. 진짜 드릴 거니까. 아셨죠? 왜 왔다고 이런 거 챙겨주는 교회 우리 나사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나사로 교회 특별한 교회, 특이한 교회가 아니고 특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밝고 환한 미소 웃음보다는 정말 발길질, 주먹질, 망치질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나를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과연 이거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방금 뿅망치 가지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이 망치 가지고 스트레스 싹 다 풀고 가시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 몇 번 두드린다고 그 스트레스가 풀리겠어요? 내 삶의 그 문제, 또 우리 집 내 자녀들 문제, 무엇보다 내 영혼과 내 가족들 구원 문제, 그 수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아멘, 아멘,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돈 있으면, 돈 많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비단이다. 돈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어봐야 알죠. 여튼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증명됐어요. 돈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처럼 자식들이 생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옷을 선물로 사줬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또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고운 빨간색 잠바를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도 5만 가지입니다. 그쵸? 시뻘건 빨간색, 좀 연한 빨간색, 불구스름한 빨간색, 핑크빛 도는 빨간색도 여러 종류인데 어떻게 알고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느낌의 고운 빨간색 잠바를 이제 자식들이 선물로 사다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바 아무 때나 입을 수 있으시겠어요? 고추밭에 고추 따러 갔는데 잠바 색깔이 마침 빨간색이라 어째 빨간 고추랑 잘 어울리겠다고 스타일 나갔다고 고추밭 가는데 그 빨간색 잠바 입고 가시겠냐고요. 고추 냄새 배겨서 안 돼요. 비싼 거 사준 건데 자식들이. 또 그 잠바 좋은 거라고 비싼 거라고 잠잘 때 잠옷을 입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잠옷은 아무리 멋이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건이 뭐니 해도요 편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잠바 그거 막 잠자는데 불편해가지고 빠시락거리고 그래서 어디 입을 수 있겠냐고요. 뭔 얘기냐? 아무리 좋고 비싼 그런 마음에 드는 잠바라고 할지라도 그 잠바 하나로 온 문제가 만사오케이 해결되는 거 기다리다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모든 문제를 만사오케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고. 아니, 돈 많은 기업 회장님들 한번 보세요. 돈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도요, 어디 조사받으러 갈 때 보면은 어디가 그렇게 다 아픈지 죄다 휠체어 타고 가잖아요. 참말로 아파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 많다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돈 많다고 무병장수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요. 돈 많다고 자식들 다 반듯하게 잘 크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집안 배경이, 나의 어떤 위치가, 처지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온 주인공도 그랬어요. 오늘 주신 8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서 사마리아라고까지 하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빌립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튼간에 이 빌립 집사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나라의 그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아주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았을 거다, 적었을 거다. 돈이 많았지 않았겠냐고. 아주 잘 살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자기 나라의 신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그 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집 코앞에 있어도 절대 안 가는 사람은 그 교회 안 가요? 자기 집 코앞에 있어도. 근데 당시에 그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가요, 아무리 짧게 거리를 재봐도 한 1500km쯤 된다고 해요. 1500km. 겁나게 먼 거예요. 지금도 먼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걸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다들. 그나마 이 사람은 나라 공무원이라고 나라에서 수레라도 어떻게 대줬어요? 수레 타고 갔다고 나오는데 말씀에 수레가 또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냐고.
하여튼 그렇게나 먼 거리를 자기네 나라에서 믿는 신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뭐 했다고 나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뭐를 읽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있는 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교회 차 안에서 혹은 내 차 안에서 아니면 길 위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도 성경책 꺼내서 읽는다 하시는 분,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나 성경책 또 본다 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 계셔보세요. 다 앉아 계시네. 역시 우리 나사로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여튼간 그러신 걸로 하자고요. 네, 자, 여튼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보고, 여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열심.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 사람처럼 신앙의 열심을 갖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정말 달달달 말씀 외워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 그러면 기계처럼 다다다다다 막 쏟아내고 첫 시간 안 틀릴 정도로 그렇게 다 외우고, 우리도 좀 그러자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먼저 좀 이걸 보자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요,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었다. 한 나라의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그 먼 나라에, 남의 나라의 신을 예배하러 오냐고. 무엇이 아쉬워서 그 신이 말했다고 하는 말씀을 굳이 모두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무엇이 아쉬워. 잘 나가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기어코 예배 드리러 다녀갔고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분명 무엇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뭔가 아쉬운 구석이, 아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픈 구석이, 아픈 상처가,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사연이,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라고요. 그 많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의 위치, 힘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의 문제가 분명 스스로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했던 것 같아요. 분명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다시 봅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다 좋아, 다 좋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재산,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가, 와 성공했네 이 사람, 좋죠. 우리 집 새끼들 답답한데 이 사람 성공한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출세했단 말이죠. 부럽잖아요. 거기다가 와 예배하러 예루살렘 그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했단다. 이런 결정 돈 받아야지. 다 좋단 말이에요. 27절 말씀 한 절만 놓고 봐도 이 사람에 대한 소개 다 은혜롭고 좋아요. 부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이게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시였단 말이에요. 네시. 그래서 네시가 뭐예요? 지금 몇 시요? 4시? 죄송합니다.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괜히 했네요.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뭐 4시가 안 가냐?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하튼 간에 그 4시, 오후 4시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4시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거시기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시죠?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도요,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도요,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남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시로 사는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참 많이 상처받고 괴롭지 않았겠어요? 저 인간 내시래 내시. 없대. 거기가 없대. 자기들은 조그맣게 말한다고 해도 당사자들한테 다 들려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뒷말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내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꼭 그래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뒷말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쑥덕거린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나를 이행하고 나를 그렇게 받아줄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 뒤통수 치고 뒷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일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제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다 저만 보고 계시거죠. 여러분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 아무개떡이에요? 우리 아무개 성도 교회 식구세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많이 상처 주는 사람? 가족이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나랑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내 가족이 오히려 나한테 제일 많이 상처 줄 때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남들은요 피하면 돼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피하면 돼요, 그 사람이. 여튼 집에까지 와서 그 사람 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안 돼요. 가족은 그렇지 않고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족은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서 때리면 가까이서 맞으니까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사이에서 피하려도 피해지지가 않는다는 거. 호적에서 타자는 꼭 그런 것처럼 내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소문내고 그러지 않았을 거고요.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들, 이해해 줄 거라고,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더 뒤에서 수군거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소문내고 그러지 않았겠냐.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라의 모든 국고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덩달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내시가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피놓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말씀을 놓지 못했던 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상처, 아픔, 외로움, 서러움 그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보여져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는 믿는 신이 하나 없었겠어요? 자기네 나라에는 예배 드릴 데가 없었겠냐고, 읽을 만한 책이 없었겠냐고, 더군다나 나라니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돈이 없었겠어요? 뭐가 부족했겠냐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 허함을, 자기 안에 왠지 모를 그 허함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거예요. 먹는 게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었겠냐는. 그런데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먼 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는 정성도 보였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우리는 어때요? 성경책을 그 다음 줄까지 구경 한번 못하는데 그걸 주님만 되면 어디다가 뒀더라? 성경책이 발이 달렸는데 성경책을 탓해요. 여튼간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성경책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못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예배 다 드리고 나서도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대단한 정성과 열정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이 사람 어쩌면 내시어서 받았던 서러움, 창피, 수치 있었을지 모르니까 때렸던 거 다시 좀 붙여주시고,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감 뿡뿡하게 해주시고, 동기부여해주시고, 자기개발 이런 거 해주시고, 내시가 벌써 듣다고 막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지 못하게 아예 그냥 그 에티오피아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좀 그런 거. 요즘으로 치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저기 어디 전주 사는데 고창에, 그것도 읍내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고창구 나서면 요새길 99번지에 있는 우리 나사로 교회까지요. 우리 나사로 교회까지요. 먼 전주에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 보이고, 성경 말씀 안 보고도 춤을 추고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성공, 더 멋진 성공, 더 풍만한 성공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35절, 36절 다시 봅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나와요. 일단 여기서 35절에서 말하는 이 글은 내시가 보고 있던 그 이사야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일종의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쳐줬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뭐를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 내시가 먼저 36절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먼저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 이 내시가 먼저 세례를 받고 싶다면서 세례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뭐예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나와요. 내시가 슬퍼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내가 그렇게나 먼 거리에서부터 예배드리겠다고 왔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 읽는 열심을 보였고 예수님 얘기 듣고 복음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무슨 축복의 부적대기라도 하나 써서 주실 거라고 하면서 아쉬워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가장 크게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문제, 아픔, 상처, 고난을 뛰어넘을 만한 성공의 은혜도 좀 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성공해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는 뭐 그런 소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시도 그렇게까지 예배생활, 신앙생활, 또 말씀생활 정성을 다해서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정말 축복기도 시게 한번 해주시고 내시로서 사는 인생의 슬픔에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의 위로 탁 해주시고 무시함받는, 더 이상 무시함받는 내시가 되게 더 성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 탁 멋지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데 또 무슨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얘기했다고요. 또 복음 얘기했어요. 세례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너무 뻔한 얘기. 그런데 그 얘기들에 내시는 뭐 했다고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사람 나사렛 교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드셨다고요? 요새 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고요? 사는 게 너무 괴로우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목살합시고 성공의 은혜를 축복해드리지는 못해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귀엽고 성공한 인생, 성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얘기 안 해주시는데 목사가 감히 주제 넘게 어떻게 하나님도 안 하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시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성공이 아니라고.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명교의 승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성공한 사람 잘 없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나가고 잘 되는, 잘 사는 그런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없어요. 툭하면 깨지고 구르고 쫓기고 광야를 지나고 억울한 분명을 쓰고 인생이 야장나고 거진다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 잘 없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오늘 말씀의 내시처럼 또 저와 여러분처럼 또 하나같이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착실히 말씀 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다 하나님한테 이걸 보장받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승리예요. 승리. 죄와 싸워서 승리. 그 아픔과 싸워서 승리. 그 눈물과 싸워서 승리. 그 우울함과 싸워서 승리. 그 걱정, 고민, 염려와 싸워서 승리. 그 고난과 싸워서 승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시가 바로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의 은혜가 아니라 승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여러분,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시는요, 그래도 높은 위치에 올랐고 그래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을 것이고 폼나는 인생처럼,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 이겨내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골문 상처들, 종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어려울 거 하나 없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게 복음 얘기의 전부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내시가 바로 그 승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나서도, 말씀을 보고 나서도, 복음 얘기 듣고 세례 받고 나서도 자기 인생이 더 잘 되고 잘 풀리고 더 성공하고 아직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뻐했다고. 왜요? 승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 이 승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내 안에 각게 묵혀놨던 상처들, 아픔들, 주변의 시선과 무시, 손가락질을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기쁨, 내 시간으로 이 기쁨을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이거 뿅망치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깨실 때 됐어요. 이거 뿅망치 들고 설교 시작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요, 그러시면 없겠죠? 라는 건 없죠. 네, 없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애들 장난감 같은 뿅망치 말고 진짜 이런 망치 들고 다니시는 분, 요새는 큰일 납니다. 괜히 들고만 다녀도 뉴스 나와요. 와, 뉴스 보기가 겁나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망치, 성경 가방 잘 뒤져보세요. 엽사놓고. 혹시라도 진짜 이 망치 들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신데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망치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진짜 망치 말고 진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망치 들고 다닌다고요. 어디 뭐 튀어나오는 데 없나,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바로 그냥 망치질 하는 거예요. 망치질 하려고. 또 뭐죠? 인생에 모난 구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난 구석이 없어야 된다. 못이 튀어나와 있고 뭔가 흠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 들고 다니는 거죠. 보이는 대로 망치질해서 두들겨 패고, 그래서 깔끔하게, 단정하게 성공한 인생, 폼나는 가정 만들겠다는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그 욕심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각자의 망치를 들고 다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망치 좀 이제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가 성공한 나무, 폼나는 나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열매거든요. 나무가 곧 열매라고. 여러분, 나무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나무가 된다는 거.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자라면서 온갖 바람과 태풍 그거 다 버티고 멋져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됐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열매라는 거죠. 꼭 나무까지 끝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고만 해서 열매 맺는 폼나는 그런 성공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폼나는 인생, 성공한 인생, 너무너무 귀한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들고 계신 그 망치, 그 성공을 쫓아서 꽉 쥐고 사는 그 망치를 내려놓으셔도 된다. 내 시로 살아도 그 인생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고, 승리의 이야기, 복음이 있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승리의 믿음만 있다면 계속해서 내 시로 살아도 승리의 열매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비록 성공의 간증은 별로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나사로교회에 심으셨고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가지고 그 태풍 같은 시간을 버텨서 조금씩이지만 기어코 나무로 자라게 하셨다는 그 승리의 열매가 저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축복을 소원하면서 다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후딱지 나서 휘두르고 싶은 망치질, 성공을 바로 두들기는 망치질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승리하도록 망치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